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색다르게 창세기 35장을 펼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래전에 창세기를 하다가 지금 한참 공백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깊이 보는 것, 그것만큼 기도를 깊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공급되어야 되는 지식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우려서 또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볼 때 다 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항상 성경이 새롭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저랑 함께 창세기 35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4장까지 보면 야곱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한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 큰 슬픔을 또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갚아버려가지고 큰 살인의 죄, 살인과 이렇게, 그렇죠. 강도 살인이잖아요. 이거는 세겜성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통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겜성 하몰의 추장의 아들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비록 강간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해서 청혼을 정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통혼해서 사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가장 남자들의 통증이 극심해서 걸을 수도 없을 그때, 옛날에는 진통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예리한 수술용 메스도 있지만 옛날에 이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청동기 시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청동기 시대에 쓰던 칼 그런 거 보면 우습지 않으셨어요? 돌로 만든 울퉁불퉁한 칼이잖아요. 그런 걸로 예민한 연한 살 부위를 베어버리니까 남자들이 걸을 수도 없게 뚱뚱 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시점에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분명히 그쪽에서 먼저 악을 행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훨씬 더 큰 악으로 되갚아 버린 거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으로서는 치명적인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다가 인근의 세겜성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이웃이거든요. 서로 다 연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야곱의 족속들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야곱은 그냥 한 가정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이제 야곱이 부자니까 또 군사들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참 그렇게 해서 칼을 차고 싸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야곱이 너무너무 큰 위기에 직면한 거죠.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위기, 심령의 고통, 또 딸은 강간을 당했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죠. 또 사방 모든 곳에서 자기들이 이제 위험에 노출돼서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야곱이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참 그게 의아스러워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그 시점에 야복 강가의 기도를 다시 재현을 했더라면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살아라. 그러면서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그곳이 아니냐. 거기서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거기 가서 네가 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이것을 자기 가족들한테 말을 할 때는요. 한 가지를 더 더해서 말해요. 너희 자신에게 이방 신상을 다 제하고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기는 확실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이방 신상을 제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참 자기의 자식들이 이방 신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겜성에 살면서 그 세겜성 사람들의 그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오염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 앞번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라헬도 자기 아버지 집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을 도적질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약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그러니까는 우상을 가져온 것도 죄인데 그 우상이 또 훔친 우상이잖아요. 그런 큰 죄를 라헬이 저질렀었거든요. 그런데 또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외삼촌 라반의 것을 누가 훔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맹세에 자기 아내 라헬이 걸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장의 35장 뒤편에 보면 라헬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던 에브라스로 가던 그 길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 앞에 그 라헬의 범죄와 또 야곱이 맹세하면서 선포하면서 했던 말. 이 시대의 야곱은요, 주의 종이라고 보면 돼요. 제사장이잖아요. 이때는 아직 모세 율법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제사장이면서 그 가족의 가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훔친 자, 게다가 그 우상을 훔쳤으니까 그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라헬에게 응해서 라헬이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정말로 큰 봉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야곱의 마음이 새롭게 됐던 것 같아요. 큰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내 모습, 그때 그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한 것은 죄뿐이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서 길을 잃은 꼴이 되었구나. 그런 회개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기 자식들이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세상의 모든 이방 신상이라고 나와요. 한두 개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이런 고리 같은 것도요, 전부 우상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간 것도요, 거기에 아마 우상들의 축제가 있어서 갔던 것 같고요. 거기서 막 어울렸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기서 그 우상의 영적인 그 통치 아래로 즐겁게 들어가서 거기서 놀다가 봉변을 당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온통 다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좀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통을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사방 모든 고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결국은 그 모든 환경에 역사하는 어떤 힘에 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오히려 사람들한테 긍휼을 얻고,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내가 오히려 강한 때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야곱이 가장 약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바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고 그 자녀들도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사실 한참 되었거든요. 돌아와서 그 형 에서와 대면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세겜성에 장막을 쳤던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 지점에 돌아올 때까지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그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지 않나요? 정말 하려고 하면 100%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완전하게 찾아 들어가는 그것이 제대로 된 복을 받는 길인 것 같아요.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거죠. 어정쩡쩡하게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내가 편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밧단 아람에서 진작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 정착했을 때,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그때 성경에서 말하기를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이 베델은 정말 특별한 곳 같아요. 그 베델이 예전에 야곱이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유숙했던 곳, 밤을 맞아서 유숙했던 곳이 베델이었잖아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굉장히 거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귀공자였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본래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있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주방에서 팥죽도 끓이는 그런 온순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 사람이고, 근데 집안에서 있기를 좋아하는 온순한 사람이고 귀공자 같았던 이 야곱이 자기 형의 그런 어떤 칼날을 피해가지고 자기 형이 분노를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그 분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라는 것도 무서웠지만 이제 처음으로 노숙을 하는 거잖아요, 밖에. 그리고 그때는 뭐 치안이 있었겠어요. 들짐승도 그냥 있었을 거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성경을 그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왜 야곱은 자기 형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 그냥 내가 형을 속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가로챈다고 했지만 그냥 형이 도로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수가 낮은 제 눈높이에서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형에서는
정말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하찮게 여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명예를 자기가 물려받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는 정반대로 자기 아버지가 주는 그런 유산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제사장적인 직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그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형과 같이 그 형의 육신의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그냥 야곱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어떤 영적인 사모함을 가졌던 것 같이 포기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이랑 지금 대화를 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베델에 지금 야곱이 또 피난을 해서 온 거예요. 이번에는 세겜성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런 그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시금 이 베델로 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이 2번이나 피난을 한 곳이었고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2번 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이 2번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장면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35장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구체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많은 국민과 국민이 너에게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지만, 그 축복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제대로 한번 축복해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베델로 왔을 때 이 베델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세겜성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그 야곱을 장자의 축복으로 여기서 거듭 이렇게 안수를 해주신 거죠.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깜짝 놀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첫 번째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2번째 베델에서는 야곱과 더불어 말씀하셨대요. 세상에, 마주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얘기를 했구나, 친구처럼 얘기를 했구나,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런데 여기 야곱에게도 세상에 베델에서 그 정도로 야곱이 마음이 피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피폐해졌던 것 같고 특별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감복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또 세웠대요. 예전에는 자기가 돌베개 하던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편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 기둥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야곱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다시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요. 예배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뭐
그 주일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지. 무슨 결혼식도 안 오고, 뭐 그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참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 고지식하게 하네.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 예전에 종종 들었는데, 지금은 뭐, 다 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떼놓았잖아요. 저는 오후 4시까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디 나가지도 않거든요.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주일 예배라는 게 왜 매주마다 드려야 되고 그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정말로 깊은 신앙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이잖아요. 그 주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날 주일 그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은혜를 다시금 새기고 매번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야곱이 예전에 자기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꿈에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번에 여기서 또 똑같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 베델이라는 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실 성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똑같은 말로 기도하고 또 똑같은 찬양하고 또 똑같은 곳에서 예배하는데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고요. 그래요. 이 구약 성경 이 곳에서도 35장 이 베델에서 야곱이 기름을 붓는 이 장면에서도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또 야곱을 위해, 그러니까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힘겨운 일들이었어요. 얼마 안 가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자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고요.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아내 자기가 14년을 하루같이 일하며 무료 봉사해서 얻은 아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바로 그 아내가 자기의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은 거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베델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35장 끝부분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의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집으로 가는 것이 최종 행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180세에 이제 생명이 끝나잖아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기 형 에서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에서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세일산으로 가고 이제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이제 터를 닦고 그곳에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이 야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했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그래서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이 베들레헴에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으로 갔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가는 길에서 라헬을 잃었고요. 이 라헬이 죽고 또 그 자식을 낳다가 죽은 이것이 나중에 또 예레미야서에 나오나요? 예레미야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라헬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소리라고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사실 자식이 어머니인 라헬을 잃은 건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라헬이 자식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근데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3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그 베들레헴 지경 그 인근에 있었던 그 아이의 엄마들이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베들레헴의 어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고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또 이곳이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고 그 야곱의 눈물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도 야곱의 눈물을 기억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생기죠. 이제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짓는데 바로 자기의 서모,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잖아요. 그 첩과 통간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에서 또 야곱이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야곱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 아내가 죽고 내 집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을 묵묵하게 견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심경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창세기 35장 이야기 한 장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제가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시고 또 형광펜으로 줄도 그으시고 이렇게 또 노트에 기록도 해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셔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야곱이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의 추억이 있는 곳,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길에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베델로 야곱을 초청하셨습니다. 야곱이 순종하고 그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제차 3차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 새롭게 내려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 축복의 이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께서 불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의 이름, 사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약속의 이름,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 고통 중에 베델에서 주께 예배하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묵묵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성장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어서 창세기 36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번 시간에 35장을 했었는데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오늘도 거기에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창세기 35장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이제 이삭이 살았고요. 이삭이 거기서 눈을 감아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세겜성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차츰차츰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로 오게 된 거예요. 기럇 아르바가 나중에 우리 나오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 이스라엘 족속의 그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이제 복속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의 정말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 없지만 예루살렘 이전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족속의 왕으로 7년 동안 치리했던 곳이 헤브론이다. 그런데 그 헤브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뼈를 묻었던 곳이고, 이삭도 거기서 죽었고, 야곱도 자기 아버지의 후계자로, 정말로 아버지의 영적인 그런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결국에 세겜성을 지나서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 되는 거죠. 헤브론에 이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거기 살았잖아요. 에서가 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36장,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 36장에 보면요, 36장은 온전히 다 그 에돔 족속의 대략, 그러니까 에서의 이야기들이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에 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이런 거 다 몰라도 되고요. 결국은 성경에서 에돔 족속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측면에서 이거를 보면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으로서 대비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을 쫓아가라, 아니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야곱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36장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에서가 3명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 자기 엄마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된 동기도 이 에서가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특히나 가나안 족속의 2 아내를 얻었잖아요. 헷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이렇게 2 족속에 그 속한 여인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2명의 아내를 두었을 때 자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여 가지고 그것도 3번째 아내를 맞이한 거였거든요. 그냥 에서 딴에는 애를 썼지만 정말 에서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메울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차이가 있어요. 에서는 정말로 육신의 사람이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고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독식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에서의 시각에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헤브론은 에서의 시각에서 헤브론은 그냥 산지일 뿐이었고요. 거기는 그냥 아버지가 있는 시골집일 뿐이었어요.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곳을 다녔을 거예요. 그 에서가 자주 갔던 곳이
세일산이잖아요. 세일산이라는 곳. 세일산에는 이미 세일산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던 고로 에서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의 왕족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군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들, 자기 군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세일산에 자주 가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다 자기한테 복속시켰던 것 같아요. 에서의 눈에 보았을 때는 헤브론에 어떤 미련도 남지 않는,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여기에 보면 36장 6절에 보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이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구절 아니에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더라. 이것은 앞에 아브라함과 롯 간의 이야기에서 딱 나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었고 거기서 롯도 마찬가지로 거부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두 사람이 같이 머무르고자 하니까 이게 두 사람이 그때 거처하던 가나안 그 인근 지역이 도저히 같이 동거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초지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 양이 있고 가축이 있고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롯이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미련 없이. 근데 그 부분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비록 롯더러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다 드실 거예요. 보면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어요. 저는 삼촌 곁에서 하나님께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두 사람이 함께 우거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걸로 보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롯의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것. 자기가 삼촌이랑 같이 거하기에는 같이 있기에는 자기가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자기 길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비록 삼촌을 따라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제는 나도 충분히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굳이 삼촌한테 붙어서 있고 싶지 않다. 나도 독립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롯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안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내키지 않는 그 말을 했을 때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느낌이 그렇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그런 영상도 만들어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은 떠나는 사람입니까? 남는 사람입니까? 참 사람이 떠나기가 쉽거든요. 물론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이렇게 살던 곳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떠남의 과정이지만 이 롯이나 에서가 각각 자기 지경을 떠난 것은 믿음을 따라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기적인 거죠. 세속적인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이때 떠남이라는 것은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떠났던 사람들,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주긴 했는데요. 매번마다 참 아쉬웠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저렇게 떠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저도 가끔 그랬거든요. 나도 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라는 거 가지고 떠날 수도 있지 않나? 나도 좀, 왜 맨날 나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했었는데요. 정말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죠. 정말 내가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 혹시 내가 지금 떠나더라도 이것이 믿음을 따라서 떠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갈 수는 있지만, 대체로 보았을 때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헤브론은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던 그 시점까지, 그때 그 시기까지만 해도요, 헤브론은, 별로 볼 것이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롯이, 헤브론과 반대편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잖아요. 그때 롯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갔던 이 헤브론 이쪽 지역은 시골이었고 황량한 곳이었고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이든지 어디든지 가나안 지경에 다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서 보았을 때 이 헤브론에 가장 강한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왜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나 야곱 시대까지는 이곳이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는데, 에서가 떠난 뒤에 야곱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애굽에서 거대한 장례 행렬이 와서 이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구경 나섰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크게 장례를 치르고 뭐 애국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그렇게 놀랬었는데요. 그 야곱까지도 뼈를 묻었던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하고 힘센 족속이었던 아낙 족속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거죠.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했고, 자기 동생은 이제 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거기서 끌어온 재물이니까 그건 지 거라 하더라도 아버지 건 다 내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정말 꼼꼼하게 자기 것 다 챙겨서, 그쵸?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 이런 말이다. 모든 짐승, 모든 재물. 예. 그게 6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들, 자녀들,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것, 모든 재물을 다 이끌고 갔대요. 이게 완전 싹쓸이한 거죠. 이런 것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습관, 이 세상의 풍속이고요. 야곱은 적막하게 살았어요. 헤브론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야곱은 그 헤브론 땅을 정말로 지키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자기에게 수레를 보냈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는데, 그 수레를 보고서 기뻐하면서도 선뜻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따로 제단을 쌓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 아들 요셉을 따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이런 그 믿음의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에서 같은 사람, 롯 같은 사람들의 나중에 지난 그 행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영생이거든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을 버킷리스트 그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버킷리스트 다 이루고 나면, 자기가 다 성취하고 나면 죽을 때 정말 만족하고 죽을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버킷리스트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도 이루지 못해도 돼요. 다 이루어도 하나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다 모두에게 슬픈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두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라고, 영생을 사모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해라. 네가 지금 허무하냐? 그 허무한 그 이상으로 영생을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런 어떤 비밀인 거예요. 그게 들어있어요. 버킷리스트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롯도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비록 그 자손은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서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에 버금갈 정도로 흥왕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랬고요. 에서도 에돔 족속이 한때 이스라엘 족속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빨리 왕을 세웠고 그렇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는 약속의 외인이고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헤브론이 어딘가, 그렇죠. 우리에게 헤브론 같은 곳은 교회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쏟으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한 책무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감당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단지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교회의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교회를 악에서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비밀이 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취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취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복음이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꿈을 꿉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새롭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기르셨듯이 우리를 기르소서. 하나님 초대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단련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교회와 하나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7장인데요.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이제 완전히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인데, 야곱은 이제 뒤로 넘어가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세의 야곱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가슴 아픈 가족사예요. 야곱이 본의 아니게 아내가 넷이 되었잖아요. 누구처럼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처첩을 들인 게 아니라 야곱은 오로지 라헬 한 사람만 사랑했는데 라헬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였고, 또 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각각 자기의 몸 쪽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래서 아내가 넷이 되었고 그 4명의 여인들이 다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그냥 오로지 한 여자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더 그 라헬이 놓고 간 아들, 남기고 간 아들 요셉을 사랑했겠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아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또 모두 아들들이 12명이니까 그 아들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버지가 야속했겠어요. 정말 야속한 거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잖아요. 그냥 봐도 요셉만 사랑하는 거였는데 야곱이 또 실수를 한 거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것. 그 옷이 주는 위화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대해줄 수가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요셉도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철없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 또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그 요셉의 형들도 꿈 해석을 잘하는지, 그 곡식단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에 대해서도 야곱도 그 뜻을 바로 알고 다른 형들도 다 알았겠죠. 그러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을 좀 꾸짖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야곱은 아버지니까 이제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요셉은 철없이 자기 형들이 잘못한 것,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잘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또 이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맞물려 가지고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해주셨고, 정말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집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요 직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노중에서 죽었고, 그리고 또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또 다른 그 야곱의 아내 그 첩이었죠. 그 여자랑 빌하라는 여자랑 통간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꺼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그 집안에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런데 또 여기서는 37장에서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어요.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그냥 행방불명이라는 말보다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에요. 야곱에게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이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이게 부모가 되어보면 이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보면 야곱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기가 수월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있는 곳, 요셉이 있는 곳, 그 죽음의 세계로 자기도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위로도 듣지 않고 울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참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고 이렇게 전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집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일 이렇게 생기냐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정말 그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 법도 한데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 내려가겠다고 슬피 울기는 했지만 그 뒤에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흉년이 와서 그 자기의 그 재산이 다 축날 거 아니에요. 거기 머무르다가는 이제 흉년 때문에 소망이 없고 그냥 쫄딱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경이 되었어도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헤브론 땅에서 그냥 살기를 원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 37장을 읽었을 때 제 나름의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 주변에 생기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들도 보면 자기들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그 굶주린 마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자기 인생의 비전도 찾지를 못해요. 전혀 어떤 인생의 비전도 찾지도 못해요. 이런 엉망진창인 그냥 무질서하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여전히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37장 마지막 한 절에 딱 나오거든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하필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 일직선으로 그냥 수직 상승을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승격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37장 1절부터 이 끝절까지 봤을 때요, 말없이 이 모든 갈등과 죄와 뒤범벅이 된 이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일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도저히 감지할 수 없었고요. 요셉도 이 순간에는 왜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야 되는지, 왜 형들이 나를 죽일 만큼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또 팔아먹었잖아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거의 인격 살인이잖아요. 사실상 죽인 거예요. 요셉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렇고 또 자기가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 또 신임을 얻으면서 그 애굽 바로 왕의 그 두 신하들을 또 거기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들의 얼굴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꿈을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런 장면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바로의 꿈은 분명히 그 두 편 모두가 다 망하는 꿈이었거든요. 앞에 좋은 게 나왔다가 뒤에 나쁜 것이 나와서 좋은 것을 다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 삼켜버리는 그런 흉몽이었잖아요. 자기 인생 같지 않아요? 자기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정말 좋은 그 기공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꿈도 주셨고 이래가지고 꿈을 키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도대체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게다가 또 감옥까지 꺼져가지고 이렇게 되었냐고요. 죄수까지 되었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기조 아래서 그 꿈을 흉몽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꿈으로 바꿔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수였다니까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꼬여서 처박힐 대로 처박힌 상황에서 바로 왕의 그 흉몽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멋지게 승화시켜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37장에서는 도무지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없이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그렇지만 또 죄를 짓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나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물론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또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에서도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다 생략하고 이삭하고 야곱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면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37장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이 12아들들이 그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있는 그 굶주린 마음, 그래서 37장에 자기 동생인 요셉을 파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 르우벤과 그의 동생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야곱의 그 10명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지만 또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끔 하는 큰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한 아들 한 아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자손들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이 아들들은 요셉이 받는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요셉이 입은 채색 옷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크신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 못했고 감사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 잘된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막 그런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기에 바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내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황막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요. 참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는 17세 소년이었고 뭘 잘 몰랐으니까 자기가 꾼 꿈도 막 자랑하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은 아버지에게 고하고 그래서 이런 화를 자기가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12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누명을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그 종의 신분으로서 이제 그 주인한테 끌려갔잖아요.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저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겁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으니까 12대장 보디발 앞에 끌려갔을 텐데 그러면 거의 죽음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주인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아내가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말 하면 더 죽음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대장 보디발이 더 요셉을 알았던 것 같아요. 12대장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그런 정황이 저는 느껴져요. 만약에 정말 자기 아내의 말대로 이 종놈이 자기 아내를 겁간하려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그 주인이 그 종놈을 살려두겠어요. 옛날에 그 종의 목숨은 그냥 인격이 아니었거든요. 재산일 뿐이지 바로 죽여버렸을 텐데 12대장 보디발이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기만 한 걸로 보아서 매를 때렸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걸로만 보았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의 속 내막을 다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대장 보디발이. 근데 그 앞에서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했다라면 그 12대장 보디발이 비록 요셉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나서 아마 요셉을 죽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요셉이 참 말을 아낄 줄 알았고 많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신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려운 지경에 넣으시더라고요. 우리 죄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또 그걸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진짜로 수준 있고 품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가정에 참 부족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나를 가상히 보시고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분,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수치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 가운데서 말없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나중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행적인 찬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제사가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인 거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 37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의 믿음, 그리고 또 야곱의 믿음, 그리고 또 저는 이 르우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르우벤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아서 그 굶주린 마음 때문에 사실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그런 낯뜨거운 사건도 일으킨 것 같아요. 그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약간 그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이런 성적인 그 잘못된 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르우벤의 고통이다. 이것도 이유는 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르우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요, 희한하게도요, 르우벤이 마음도 따뜻하고 말하는 것마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르우벤의 말이 형제들에게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르우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형제들이 그냥 다 무시해 버리는 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유다는요, 유다가 딱 한마디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뭘 하겠느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말했을 때 다 그 형제들이 그 말을 청종을 해주잖아요. 유다가 맏형 아니었거든요. 르우벤을 빼도 그 뒤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둘째, 셋째 아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유다의 말에 어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고 유다의 말에 청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정말 이스라엘 중에 장자로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정말 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 어디 가서도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저는 르우벤을 통해서 가슴 아프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르우벤은 마음도 따뜻하고 자기 동생도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도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뭐 우리가 르우벤보다 죄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죄인이고요.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모든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더 자주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르우벤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시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숨겨진 교훈들 한번 찾아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또 참 큰 기쁨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또 팔려가게 된 게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치는 그곳으로 세겜으로 파송을 하거든요. 보내는 이 장면이요. 딱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에 세를 준 농부들한테 자기의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원에 세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한테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그 장면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이 대노해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그 포도원 을 가서 진멸하고 농부들을 다 이렇게 징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이렇게 다른 아들들이 양을 치는 장면, 그 장소로 이렇게 보내는 이 장면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랑 이렇게 많이 닮아 있고요. 결과적으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굉장히 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었거든요. 이때 야곱이 겪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잃고 고통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자식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의
정말 귀한 외아들, 장가도 안 간 그 외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기도를 적게 해서 아들을 잃었을까요? 어쨌든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인데요. 이 고통의 시간에 결코 그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통을 잘 견디잖아요. 잘 견디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고통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 아니고 우리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간절하게 부르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고통에 대해서 불완전한 이런 수치스러운 또 고통스러운 눈물겨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 가장 극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참으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 그렇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7배로 돌려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7장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 말씀하시며 죄를 지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자취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인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중에 누가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고통마다 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귀한 것들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